다윗의 신앙은 우리가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의 군사 전략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왔고요. 그가 정치적으로 뛰어난 것도 그의 신앙적 인품이 뛰어난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가정적으로 온당치 못한 순간 범죄로 인해서 가정의 자녀들이 성범죄, 살인, 반란 등으로 살기가 돌았고 또 그리고 이에 덩달아서 나라의 충신들이 다윗을 반대하며 배신해서 반란의 추모자들이 되었고 또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가뭄이 들어 아주 민심도 천심도 다 돌아서서 다윗 왕을 돕지 않았고 또 다른 지파가 다윗을 배격하고 또 외적까지 쳐들어와서 외우 내환의 고통이 이중 삼중 겹쳐서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그를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회개를 하고도 그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을 작정으로 전쟁터에 나아가서 종횡무진 생명을 내걸고 전쟁터를 누빌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간 다윗에게서 실망해서 우왕좌왕하던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재심림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시 결집되니 나라가 다시 안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정말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속죄하는 그런 회개의 자세가 다윗을 보다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다시 참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인구 병적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욕심으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렸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또 지적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백성 7만을 잃고 다시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종 갓 선지자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니 그곳에 성전 부지를 정하고 22장에서 성전은 내가 지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 후대의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성전 건축 자재를 많이 준비하고 또 환난 중에도 엄청난 헌금을 바치고 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위임하고 방백들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 레위 자손들에게 직분을 배정해서 반차를 정하고 그 직무를 맡겨서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첫째가 예배이며 소명감을 가지고 질서를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하여 성전 건축 때에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레위 백성들이 하여야 할 일에 위한 그러한 직무를 나누어서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신 본문 24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를 조직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직임을 조직하는 이유와 직분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절에서 6절까지 아론 자손으로 제사장의 24반열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는 제비로 뽑힌 제사장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끝절까지는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 사후를 담당할 건축을 담당할 레위 24반열을 조직을 하고 그 맨 나중 31절에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처럼 제비를 뽑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었더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계급도 없고 동등한 위치에서 각기 주어진 업무를 행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아위의 종가와 장자의 종가와 다름이 없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레위 족속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형의 종가는 장자의 종가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우들의 종가는 교회의 여러 가지 성전 직무를 맡아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사장이나 성전의 각기 일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계급도 없이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각기 업무를 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은 오늘날 이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또 교회의 여러 일반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거룩한 것이며 거룩한 것에는 차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과연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직무를 왜 조직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잘하게 내버려 두면 되지 뭐 하려고 교회가 조직을 하는 겁니까? 그 조직을 통해서 높고 낮은 것이 있고 그 조직 때문에 혹시 불화가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근데 높고 낮은 것은 세상의 조직이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조직은 거룩한 일을 위한 이 조직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섬기는 이들에게는 예배가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소명감이 첫 번째이고 또 그 섬기는 자들에게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든 소명감이든 질서든 무엇이나가 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뒤에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따랐고 그러게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서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까는 레위인들이 갈 길을 잃어서 방황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레위인이면 아무나 제사장 행세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 레위의 족속들이 그저 이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돈과 힘이 있는 곳이면 아무데나 가서 제사장으로 팔려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내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그가 해결할 수 있는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산당 제사 속에 속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무속화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다윗이 바로잡기 위해서 레위인의 정통성을 찾아서 확인하는 일을 위하여 조직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니 어떤 직무를 맡든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는 원칙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사장과 레위인의 판차를 정해서 조직을 한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예언이 떠돌아서 주님이 며칠 날 오신다. 그런 예언자가 아주 맹랑한 예언자가 생기고 또 가짜 예수가 생겨서 내가 재림주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서만 9명이 나왔고 가짜 교리에 의해서 나를 통해야 죄 씻김을 받는다. 그래서 피가름 교리를 만들었고 가짜 장로들이 넘실거려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가짜 목사들이 미국에 오니까 신분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가짜 신자들이
전에 한국에서는 공산당들이 교회 안을 침투해 와서 가짜 신자 노릇을 해왔고, 요새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교회 안에 가짜 신자가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 가방을 가지고 도망간답니다. 가짜 투성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순복음교회다 그런 교회가 하나 2층을 빌려서 교회를 하더니 아주 시끄럽고 아주 요란 뻑적지근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교회가 잘 안 돼요. 어느 날 간판이 순복음교회 간판이 뚝 떨어지고 어느 날 장로교회라고 간판을 붙였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가 이사를 갔나 했더니 목사님은 그분이고 그 신자 몇 분들도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간판을 뒤집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회가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건 장사지요. 그건 목회가 아니고 장사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장로교 간판을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가짜군.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들어갔는지 그 양반이 날 찾아왔어요. 왜 날 보고 가짜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당신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왜 순복음교회를 간판을 붙였다가 갑자기 장로교회로 바꿨냐고. 장로교회 정식으로 입적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초교파 장로교회래요. 그 사람이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지요. 장로교회라는 게 이미 교파인데 아무데 소속되지 않았다고 초교파 장로교회라는 그런 말을 이상하게 쓰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참 그 양반하고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말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장로교회 간판을 붙인 다음부터 그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가짜나 진짜나 상관없습니다. 짝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명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냥 짝퉁이든 가짜든 상관없이 사죽을 못 쓰고 달겨드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사치스러운 명품만 즐기는 그러한 여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가짜들에 속지 않기 위하여 확인 질서를 위한 교단과 교회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레위인들이 가짜 제사장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앙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전 모임이 됩니까? 그들이 11조를 바칩니까?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레위 사람들의 일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레위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레위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서 자기가 제사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이 부를 누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갖추기 위해서 제사장을 사설로 두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직을 한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에
조직을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 24반열 성경 본문에 보면 24반열, 24반차 이런 말이 나옵니다. 1년이 몇 달입니까? 12달입니다. 이것을 반씩 나누면 24로 구분이 됩니다. 24반차, 24반열 그런 것은 24로 구분한 순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24번 순으로 나눈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특정인이 계속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정인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이면은 거기에 어떤 권위의식이 생기고, 나쁜 자리이면 불평,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잘못된 일들의 만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24번차로 해서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순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또는 레위인들을 24로 구분을 해가지고 1년에 24번에 한 번씩 당번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인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돌아가니까 순서가. 또 특정인이 혹사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간 누가 하고 그 다음엔 이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엔 저 사람이 할 것이기 때문에, 순번을 따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15일씩만 전문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조직과 남녀 전도회와 그룹 조직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책임을 맡고 돌아가면서 봉사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합니다. 이 조직에 누구라도 비협조적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식사 당번은 세 사람이 한 그룹이 되도록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빠지면은 두 사람이 아주 100명의 밥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에는 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자주 옵니다. 그렇지요. 자주 오죠. 그렇지만은 여기 다윗이 짠 봉사 조직에는 1년에 15번, 15일 동안 수고하지만 우리는 돌아가면서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6번이면 돼요. 그러나 또 공동으로 또 여전도회에서 하는 그런 봉사가 또 몇 번 있다고 생각해서 10번 이내예요. 다윗보다는 내가 훨씬 인심이 좋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라도 비협조적이면 안 됩니다. 겉돌면서 참석 안 하고 의무 이행 안 하면 하나님의 조직에 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열등생입니다. 약은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겁니다. 누구라도 이 조직에서 제외되면 안 됩니다. 조직이 잘 운영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조직의 확인 질서는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것이고, 조직의 차등 질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조직을 짜면서 참 여러 가지로 그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이 계통이 무너진 것을 한 번에 정리해내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아주 큰 묵은 때를 벗겨내는 그러한 엄청난 귀한 일을 이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조직해서 구분한 이유는 여기저기 구분해 줬으니까 아무데나 참석하고 아무데나 끼어들고 아무데나 함부로 끼어들어서 주의 일을 망설이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바른 일들, 바른 책임을 맡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직이 없으면 즉흥적으로 하게 됩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때로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또 조직이 없으면 준비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 남녀 전도회, 1전도회, 2전도회 이런 전도회를 통해서 전도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아주 귀한 일들을 각 분야별로 아주 잘 수고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일찌감치 제1여전도회라는 조직기구에서 이 남전도회와 제1남전도회에서 수고를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조직이 안 되면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고 안 할 사람은 생전 안 하고 할 사람은 하다가 지치고 그래서 그 조직이 없이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조직을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조직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겉돌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합니다. 이 불평과 불만이 결국은 죄악이 오염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먹구구로 하면 아주 그 부담 없이 쉬운 것 같지만은 그 결과가 은혜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직에는 누구나가 거기에 가담되어 있어야 하며 그 가담된 사람은 항상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빠뜨려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직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에 꼭 가담되어서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운 그러한 일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직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은 조직된 성도의 질서 있는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도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조직 속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속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조직에 소속되어야 하고 또 조직의 원칙을 따라서
동참하고 협조하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그런 이 조직 속에 직분을 맡은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비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잇는 제사장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의 등불을 끄고 켤 때에 향을 사르는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켤 때에는 출애굽기 27장 3절에 또 레위기 16장 12절에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여 향을 사를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직무의 계율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다른 불을 붙이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쏟아져 나와서 불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엎드려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하여 등불을 켜는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그 예배의 본래의 정신인 하나님의 조직 안에서 주어진 계율을 순종하는 일들은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가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려왔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조직 안에서 지켜야 할 계율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직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는 그 직분을 맡은 대로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불행의 길을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저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2절에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순종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음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조직 속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불은 불이지 무슨 번제단의 불이 따로 있고 불이 따로 있고 그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계율을 어겼습니다. 결국 그가 불행의 길을 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니까 생각도 많고 품은 뜻도 많고 알고 있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거를 주장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율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주신 계율보다 내 생각이 훨씬 뛰어나고 내 아이디어가 보다 좋다고 자신하고 있어도 그래도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 속에서 작은 직분을 맡은 자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그런 말입니다. 작은 일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런 거나 맡기고 기분 나쁘다. 작은 일은 사람들이 신통치 않게 여깁니다. 작은 일은 기분 나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 하거나 아예 신경을 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맡기는 분의 생각은 작은 일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일도 하겠는가 그 생각이 맡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작은 일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일을 내가 맡겨서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맡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이 크거나 작거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는 칭찬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주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 참 우리의 생각의 자신과 우리의 참 아이디어의 충분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거스려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며 그의 맡기신 일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을 알아서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우리가 신중하게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